우리 이 시간 앞뒤없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바로 곧게 가겠습니다. 아멘. 허운석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허운석 선교사님은 23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달 후에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1991년 브라질 아마존에서 파송을 받아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아마존에 가니까 동양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원주민들이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에 독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중에 물려서 온몸에 피구름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허운석 선교사님은 아마존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또한 건물 17동을 건축하고 신학교도 세워서 100명의 졸업생들과 또한 50명의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자이죠? 외식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왕 외식한 자, 왕 교만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 선교를 잘해서 대접받았고 또 언더우더 선교사 상까지 받아서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폐암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실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영광은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이다. 네가 간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된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곧게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는 길로 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고난의 자리와 나와 함께 가자.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 자리에 함께 가자. 여러분, 2025년 이제 12월입니다. 한 달째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주가 오시는 그 길을 어떤 길로 만들 것인가? 바로 곧게 만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나타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승리하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평평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오시는 그의 오실 길, 그의 오실 길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고 패이고 또 높아진 그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평평하게 평탄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 마음,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조차 바꾸는 것을 회개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빨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일은 빨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그 마음에 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I am second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이 브라이언 헤더 웰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상 중에서 그래미 상의 최고인데 그 상을 2번이나 수상한 가수인데 그 가수가 락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기타리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웰치는 정말 락 그룹에 속한 자로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인기도 있었지만 왠지 이 공허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손이 대서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웰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한 후에 웰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마약은 끊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약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제발 마약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건 마치 나는 너를 피난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약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락그룹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물론 팬들로부터 락그룹을 그만뒀을 때 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도로판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I am second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라는 이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판을 보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였던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주인가 하면서 퍼스트 첫 번째가 여러분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죄인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는 회개하는 것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회개하면 다 된다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는 구원 예수 침례교인 것이죠. 박옥수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그 성화 거룩함의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수박한 마음, 청빈의 삶을 살아서 그 길을 굽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죠.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여기서 낙타 털옷, 메뚜기, 또한 석청,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인 것이죠. 오늘날 털옷을 입은 사람은 또 석청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를 먹고 입고 마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먹었던 음식과 옷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입는 의복도 또 먹는 음식도 일반 사람과 구별되게 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 의식주죠.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곳에 살까? 의식주를 이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활을 초월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주 대토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수주 대토는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상가인 한미자의 오두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춘추 전국시대에 송나라에 밭을 일구면서 살아가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뛰어나와서 밭 한가운데는 나무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입니다. 농부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토끼가 막 뛰어와서 그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것을 보고, 토끼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왜 힘들게 농사를 지어 이렇게 쉽게 토끼를 얻었으니 내가 이제 토끼를 얻고 살아야겠다. 이 농부는 그 다음 날부터 농기구를 팽개쳐버리고 나무 그루터기 옆에 앉아서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은 흔하지 않죠. 아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결국 농부는 토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사는 농사대로 망했고 또 주변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주어진 삶이 특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 고든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특별한 사건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수박한 삶이라 할지라도, 청빈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수박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은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 땅에서 또 양에게 풀을 먹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풀을 먹이는 그런 삶을 지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유목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지냈고 극도로 청빈 내 삶을 살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구자로서 사명과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서 회개를 선포한 삶을 선택하였고 극도로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에 걸맞는 청빈한 삶,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 금육의 삶, 천빈의 삶을 닮아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그러한 소박한 청빈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곱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나는 지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신발끈을 풀다, 이 이야기는 주인이 밭에서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앉았을 때에 그 발에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또 발을 씻기는 그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마가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은 정말 낮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태도를 가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겸손의 모습으로 또한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인
레오날드 번 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 연주자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 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1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은 사람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화음을 이루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지원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은 불가능합니다. 제2 연주자에게 필요한 역할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 연주자처럼 정말 제1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여유를 가지고 그와 함께 화음을 이루고자 하는 제2 연주자는 지원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제1 연주자인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했던 자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그 일은 종 중에서 가장 천박한 일에 속한 것입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조차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극도의 겸손을 보여줬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겸손히 처신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낮추는 그 길에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곧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숭실대에 구미정 교수님이 계십니다. 철학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야이로 원숭이를 만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야이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야이로. 이 야이로를 이 책에서 구미정 교수는 자신의 조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조카가 뱃속에서 10달을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겠습니까? 1kg도 되지 않고 910g밖에 되지 아니한 미숙아였습니다. 어른 엄지손가락 굵기의 다리가 팔랑거리고 손바닥 크기의 이 몸은 그대로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런 여린 생명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악인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언니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구제금융의 한파로 언니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형부가 운영하던 회사마저 부도가 나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그 상황에서 생긴 아기는 복이 아니라 차라리 저주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가운데 이 아기를 지우기 위해서, 낙태를 하기 위해서 병원 앞에 여러 차례 서성 걸었지만 언니는 차마 들어선 생명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10달도 되지 아니하고 6달 만에 서둘러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합병증을 겪어내면서 그 미숙아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미정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안에 찾아온 복 하나를 대라면 자기는 주저없이 엄지공주 소리를 말합니다. 이 소리가 자기의 축하인 것이죠. 소리는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해 있던 언니 가정에 치유를 주러 왔고 세상을 원망하며 좌절과 한숨에 빠져있던 이 가정에 화해를 주러 왔습니다.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동안 소리의 부모는 자신들이 치유되었고 있음을 알았고 화해의 새벽이 밝아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한 이 생명이 그 가정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고 연약한 이 생명이 사랑으로 그 가정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가장 귀한 것을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숨겨 주셨습니다. 그 연약함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연약함 가운데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신 예수님은 성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는 청빈한 삶, 소박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여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